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나 또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흔들렸다면, 혹시 마음이 낙심됐다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지만 여기는 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그럼 내가 사람의 말에, 어떤 문제나 환경에 흔들렸다는 말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망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 문제, 사건, 갈등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만큼요. 그럼 여러분 안 들립니다. 지금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귀머거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으로, 물증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요, 세상에서 불신앙, 육신적인 소리에 너무 많이 듣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어두운 겁니다.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지면 들리고 보이는 게 전부 육신적인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심지어 뇌가 자꾸 병드는 겁니다. 영적인 게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캄캄해지는 거죠. 당연히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이제 본인이 실수했든 안 했든 그냥 계속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왜 고통당하는지를 모르고 고통을 당해요. 이유도 모르고. 차라리 이유라도 알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어려움 당하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요. 영적인 귀머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안 보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의 축복도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지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신분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참 즐겁고 행복하다는 표현보다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정결한 걸 바꿔가지고 이런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그 신분 속에서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그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 예수 이름을 단 한 번도 살아가면서 사용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집안 문제든 여러분 개인 문제든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사용을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즉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보여서 그게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공기 눈에 안 보입니다.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산소, 수소 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되니까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증명했습니다. 과학이 덜 발달돼가 우리에게 영혼 있고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75억 인구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못 보고 못 듣는 거죠. 왜요? 영적인 부분이 죽어가지고요. 그래서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을 살리는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현장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불신자가 당장 교회 오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전에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를 안 가본 에게 복음 전하니까 이분이 교회 오라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무섭대요. 왜냐면 그렇게 두려운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있는 학교에 만약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뭔가 장소만 있다면 거기는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600군데 현장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면 주변의 이웃,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계시면 그 직장에 하나님이 그냥 돈 벌고 밥 먹고 살아라고 보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런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동료, 위에 상사, 부하 직원 다 복음 받는 겁니다. 세계 금융거래가 되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237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파수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글입니다. 잠언 글이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누린 다윗이 살아있을 때 1,000군데 망대를 세웠습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그 다윗의 아들에게 솔로몬이 뭔가 전달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 아들에게 전달합니다. 힘써 대장보가 되고 1,000군데 망대 세운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아무 말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오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솔로몬이 뭔가를 잡았어요.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뭔가를 잡았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 주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와 막 여러 가지 막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다 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하고 굉장히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쉬시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그거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깨닫게 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 참 신기하죠.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 자녀 후대에게 전달해서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토일 시대가 오기 전에 영성, 전문성, 인성 가진 우리 후대를 복음 대통령으로 키우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안테나가 되도록요. 앞으로 우리 후대가 막 다닐 그 현장은요, 2, 3칠 나랍니다. 여러분이 오산에 계신다고 너무 시골스럽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오산 여기에 계신다고 수준이 오산스럽지는 않거든요. 여기도 경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부산에 살다 여기 오니까요, 처음에 소가 다니더라고요. 야, 이런 시골이다. 저는 오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솔직히 지도에. 그리고 지하철 타려고 저 병점역에 갔거든요. 지하철이 안 와요, 낮에. 부산에서는 3분 간격으로 오거든요, 지하철이. 그거 생각하고 지하철 갔는데 30분 지나도 안 와요. 아니, 내가 뭐 지하철이 사고가 났나. 알고 보니까 낮에는 천천히 와요, 간격이. 아침에는 좀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거 계속 가야 되는데 병점역에서 더 갈 줄 알았는데 거기가 종착역이에요. 그 다음에 오산으로 올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완전 시골이죠.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을버스 다니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그때랑 지금 비교하면요, 오산 시골 아닙니다. 동탄보다 좋은 스포츠센터 여기 있습니다. 저 25m 있거든요. 이거 50m입니다. 국제 경기 할 수 있는.
평택 사람이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평택에 없는 많은 좋은 기구들이 여기 다 있답니다. 여기 보건소 있죠. 센터 있죠. 여기 오산천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동래구에 살았거든요. 거기 온천천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아침 저녁으로. 왔는데 비슷한데 물은 조금 더러운데요. 근데 이 오산천이 꼭 부산에 있을 때 온천천처럼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한테 묶이지 말고, 남편한테 묶이지 말고, 경제에 묶이지 말고요. 또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잡히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여러분을 세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바르게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그럼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죠. 목사다, 장로다, 집사님이다, 찬양대다, 교사다, 재정부원이다, 관리집사님이다, 사무원이다, 전도사, 다양한 직분이 있죠. 하나님 그걸 왜 주셨냐?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직분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그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거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열심히 해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내 개인의 사사로운 것만 제외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게만 감당하면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시간 지나보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실수한 건 너무 많고 또 안 된 것도 너무 많았는데, 복음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마음만 먹은 그것들이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가면서 그때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내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가지고 바르게 감당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로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위탁을 해주십니다. 잘 감당하니까 충성되게 생각하셔가지고요. 그 직분은 하나님 것을 관리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역할이 청직입니다. 돈 내 거 아닙니다. 자녀 내 거 아닙니다. 아내, 남편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부름하는 역할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맞춰가는 겁니다. 상대방을 못 바꿔요. 나도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남을 바꿉니까? 바꾸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죠. 바꾸려는 마음은 없으면 맞춰가면 되죠. 이해하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학교 현장을 살리는 전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가 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못 살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중요한 게요,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각인돼 버리면 그리스도 가지고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것 말고 다른 거, 세상 것으로 내게 너무 각인돼 있으니까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40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를 붙잡고 집중을 합니다. 꼭 40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반드시 집중을 시킵니다. 모세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을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요셉을 바로왕에게 안 세웠습니다. 노예로 보내고 감옥 보내놓고 준비시켜가지고 어느 날 때를 두고 세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때가 없겠습니까? 옵니다. 때가 왔을 때 쓰임받을 준비가 돼야죠. 하나님이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그때에 내게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는 그때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준 제자라면 그 사람이 제자의 응답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겠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갈급한 영혼을 찾는 겁니다. 특히 갈급한 제자, 이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을 왜 합니까? 이거 찾으려고 일을 합니다. 우리가 왜 다락방하고 왜 지교회를 합니까? 이 사람을 찾으려고 다락방도 가고 개인양도 가고 지교회도 가는 겁니다. 만약 그 이유가 없다면 할 이유가 없죠. 갈급한 영혼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단번에 복음 받고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계산 안 하고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는 방법이 뭡니까? 특징이 그렇다면 만나는 사람을 일단 복음을 다 전해봐야죠.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언제 마음 문이 열릴지 모르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옆에 조금 보고 힘들 때 초청해 보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름 넣고 기도하는데 연락 오잖아요. 복음 전해보는 거죠. 받잖아요. 그럼 또 이제 양육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 영적인 부분만 계속 말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갈급한 이유는 영적인 부분에 갈급하지 다른 게 갈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 안에 든든하게 세워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처로,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든든하게 뭐가 세워지겠죠. 그럼 든든하게 세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의 방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다양한 걸 경험해보고 이렇게 훈련받으면서요, 전도는 정말 잘해요. 사람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훈련도 다니고 캠프도 다니고. 근데 집이 엉망인 사람을 만났어요. 남편도 안 챙기고 자녀도 없고 오직 전도만 하면 돼. 왜? 하나님 소원이니까. 삶은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런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때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은 다 무너지고 내 삶은 형편없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가 복음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부터 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주변을 서서히 살리시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가정, 가문 복음 받고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따라 내 삶을 굉장히 영적인 부분과 전문성, 우리의 기능적인 부분이죠. 여기에 하나 더 있다면 요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진짜 전도되는 사람 보시면 전도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이 균형 있게 응답오고
되어지는 속에서 나타난 결과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너무 뛰어난데 기능이 없어요. 밥 먹고 살기 어려워요. 불신자 손가락질 당해요. 근데 반대로 기능은 너무 뛰어나서 불신자에게 칭찬을 받아요. 근데 영적인 힘 없으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데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몰라요. 요 두 가지를 다 갖췄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사람이 못 와요. 기계처럼 느끼니까. 유치 목사님 제가 오래 겪어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세요. 일단. 그리고 제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많이 배려를 합니다. 그건 저만 그러냐 아닙니다. 장로님께도 교육자분들 많은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꼭 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서 겪어보고 수년 겪어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거를 생각하시고 뭔가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하고 기다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셨는데 나도 잘 안 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내 인격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저번에 잘못된 부분을 나도 그런 거를 겪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안 겪도록 기도하고 그런 부분을 나도 고쳐야겠구나. 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많은 뭔가 강연도 들어보고요. 가보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근데 답을 이제 어떻게 냈냐면 사람이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안 바뀐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 바뀝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향적이 되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심리학자들 모든 이런 연구하는 박사들이 안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뭐 밝아지거나 뭐 다가가거나 말을 잘하죠. 그거는 기질이나 성격이 바뀐 게 아니고 사회성, 인간관계에 대한 배려심, 이해심 이런 것들이 조금 경험치로 인해서 얻어진 겁니다. 그건 성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격 못 바꿔도 그걸 개발하면 되잖아요. 남을 이해하는 능력, 남을 배려하는 능력, 인간관계에 필요한 거 물어보고 얻고 그거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께서 전에 전도에 필요하면 성격도 바꿔라. 솔직히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사람을 살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전도하는 부분에 뭔가 통하게 해요. 그럼 필요한 거를 내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줘요.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여기 오산역, 오산터미널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 타고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영성과 전문성과 인성을 갖추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왔다가 남습니다. 제자가 남습니다. 전도든 일이든 사람 때문에 고민은 안 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균형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됩니다. 전 지금 요즘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지금도 안 늦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준비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해서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뭘 일치시키냐?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업 있죠. 요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같아지도록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일은 일이고 직분은 직분이고 교회 와서는 목사,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내 하고 있는 일, 내 업, 요게 말씀하고 통하도록요. 그러니까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속에 정말 이 말씀이 얼마만큼 견고히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만남도 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직분,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전도운동에 저를 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쓰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는 준비하시면 됩니다. 뭐 유일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모세는 80년 준비됐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아서 100세 때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소원하던 것 응답받습니다. 요셉은 17세에 부름받아서 30세에 모세 앞에 바로 앞에 섭니다. 13년 걸렸습니다. 조금 일찍 응답을 받냐 조금 늦게 응답 받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준비하셔도 됩니다. 지금 안 늦었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여름에 이 전도의 망대를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점으로 만드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응답 없는 삶을 살 때 정말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응답받는 것을 체험해 보니까 내가 그때가 주를 위해 살려고 마음먹은 그때가 주를 위해 살려고 살아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더라고요. 어제까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오늘부터 주를 위해 사시면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 사시라니까요. 그럼 전환점이 됩니다. 어제까지 응답 없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전환점을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응답 없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응답받는 삶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의 망대를 세워주십시오.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본다면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언제 내 인생이 딱 전환이 되냐?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요. 근데 왜 응답 없고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가 체질될 때요. 개인의 차마다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환점을 만들 거냐 할 때 방법이 이겁니다. 집중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에 훈련반.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집중학교를 합니다. 사실 그 시간에 훈련 안 받으면 편하죠. 시간적 여유도 있고 만나가 포럼도 하고 차도 마시고 좋죠. 좋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편안하다고 과연 영적으로 좋을까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훈련 받는 동안 저는 또 다른 교회 갔거든요. 갔다 오면 뭐 사역자 모임이나 교육자 모임도 못하고 저는 손해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기도하다가 이제 방법을 찾아냈죠. 주일 안 가는 방법으로 다른 날 옮기면 되죠.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영적인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저를 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 속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한 사람을 어떻게 돕고 세우느냐, 입에서 사역자 훈련. 매번 한다 그래 생각하면 응답이 없어요. 와서 앉아있는데도 안 들려요. 그런데 그 훈련을 응답으로 생각하고 참여하고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참여하는 자체에 참여할 때마다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1년에 52주입니다. 그러면 52주 동안 매주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52가지가 응답으로 옵니다. 그럼 52가지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응답을 말씀으로 딱 잡고요. 기도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이 1년에 최소한도로 52개 응답이 옵니다. 과연 응답 없는 삶이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옛날에. 응답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원하는 말씀 세계복음 맞는데 저하고는 세계복음하고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복음은 뭡니까? 제주도도 한번 못 갔는데 무슨 제주도에 세계복음을 합니까? 제주도도 못 가는 주제에 돈 있으면 가는데 못 가요. 그럼 세계복음은 말은 세계복음만 2, 3, 7 맞는데 나한테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근데 어느 날 이 부분이 서서히 세워지고 이 부분이 내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되는 만큼 나를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이 참 좋은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제 여쭤보니까 한 190여 명 등록했어요. 등록 안 한 분들 아직 많습니다.
이번 여름을 덥다 지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작년에 우리가 받은 단어가 하루 한 번입니다. 그럼 이번에 뭔가를 한 단어를 또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게 뭔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말씀 받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하반기와 내년을 힘차게 달려가는 겁니다.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나의 연약함도 나의 실수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말씀을 붙잡고요 달려가는 겁니다. 조금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SRT를 타야지 광주 가는 SRT를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 정확하게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을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전환점으로 만드셔라. 여러분 안에 오늘 솔로몬처럼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이 힘있게 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